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될 위기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죠.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골로새 교회는 아직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역 내내 그런 위험이 얼마나 교회를 흔들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미리 경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남양 지역에도 이단 교회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또 본격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간 믿음 안에서 잘 자라왔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의 삶을 보장할 수 없죠. 오히려 선줄로 알았다가 넘어지기가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창조주요 교회의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9절에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가득 차다, 완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완전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피조물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모든 권세가 예수로 말미암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새 창조와 화목의 주로도 소개되고 있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 만물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면서 마침내 온 우주가, 온 천지 만물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 짧은 새벽 시간에 이 하나하나의 구절들을 다 상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새 창조로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적 뿌리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이 찾으려 했던 그 삶의 진리가 전부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우리 문제의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찾는 모든 문제의 답이 있는 것이죠.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할 때에는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의 제단도 있었어요. 그만큼 온갖 거짓 신들이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를 그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한 분뿐이신 신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혼합주의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건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영역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만 삶의 또 다른 영역에서는 전혀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예수 말고 다른 답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을 온전히 누리면서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자의 이중 정체성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요, 전에는 우리가 악한 행실과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22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중 정체성을 가진 교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부름받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서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무조건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깨어 있어서 늘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 완성될 날을 기다리며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이중 정체성을 가진 신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23절에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부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제시한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 대한 교회의 대응인 것이죠. 바울은 그저 소극적으로 방어하기에 급급한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눈을 뜨면 타인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주님이 보입니다. 눈을 뜨면 현실의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눈을 감으면 그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의 말씀이 들려오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눈을 감은 시간이 눈뜬 시간의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굳게 서 있으려면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들과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짓의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넓고 깊은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매일매일 힘써 알아가야 하겠고요.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여받아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오늘 힘써 더욱 예수를 알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그 모든 어려움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영역에서는 주님이 필요하지만 저 영역에서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아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너무 작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힘써 기도함으로 복음 안에서의 참된 정체성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이중 정체성,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고 이 가운데 힘써 굳게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며 복음을 누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힘써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현실과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의 영들이 활개를 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 힘써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더 많은 것들을 갖춰야 한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중요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욱 깨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능력과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